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더 그 율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우리가 지킬 수 없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에,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5장 쭉 얘기하신 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자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자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희가 못 지키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어?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거, 그래서 지옥을 간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간음을 하는 것도 또 음욕을 품으면은 무조건 음욕을 한 게 되는 거고, 또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5장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네 죄를 짓는 것마다 다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에, 실족, 범죄를 했으면 떼어 버리라 그러고, 오른손이 실족했으면 그걸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몸에 남아 있을 부위가 없어요. 뭐든지. 배가 고프면 또 배를 찢어야 되고. 그러니까 5장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 누가 저기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은 왼뺨을 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은, 너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자들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냐, 이 율법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자들의 속마음을 아시니까,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또 깨끗이 살 수 없는 인간인데 겉으로 깨끗이 사는 척을 하고, 거룩하게 사는 척을 하고, 경건하게 사는 척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에,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이 얘기를 하시죠. 에,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받은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의라고 너희 나름대로 믿는 그 의를 행치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도 뭐가 있냐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못 간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보다도 더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겉으로 외식을 하는 걸 있으니까 너희 그런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즉 남을 도와줄 때 외식, 즉 겉으로 거칠애를 하는 거예요. 뭡니까? 외식은 뭡니까? 겉을 꾸미는 걸 얘기를 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 겉모양을 잘 꾸며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러니까 자, 봐,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남들에게 잘 보여서 훌륭한 사람으로 명예를 받고 존경받고 박수를 이렇게 막 받아요.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을. 이 땅에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남들한테 다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상을 하나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남을 돕더라도 몰래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게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고 네 마음이 참 바르고
또 내 마음에 너를 꾸미지 않고 너가 내 앞에서 하는구나.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잘난 맛에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 돼 가지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또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재벌이 되고 이미 상을 다 받은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게 돼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하는 게 아니라.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이거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너희가 바리새인들을 쫓지 말라고, 거짓자들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계속 거짓자들을 쫓지 말고 그들의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영으로 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고 마음 대 마음으로 하는 거지, 겉에 행위를 꾸며서 너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자처럼 또 이 땅에서도 존경은 다 받으면서 하나님 마음에는 합당치 않은 자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도요. 가령 이런 경우요. 목사는 강대상 올라가서 설교해요. 근데 장로들은 뭡니까? 설교할 기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니죠. 장로들이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어? 그러면 되게 오래 기도하면서 아주, 뭡니까? 이, 아주 훌륭한 사람 마냥 이 기도하고 그래요. 막, 장로들이. 그래서 그런 거 이게 보면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고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게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게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난 이 골방 얘기 들으면 뭐가 생각이 드냐면요. 예, 자,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종에게 선지자나 뭡니까? 그 누구 왕을 세우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 그러면 그 선지자가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둘만 있을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들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왕이 되게끔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 있는 데서가 아니라요. 그 사울의 사환이 먼저 같이 있는데 셋 중에 사환을 앞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둘만 남았을 때 하고 또 뭡니까?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을 때 장군들 앉아 있는데 따로 불러서 방에 들어가서 거기다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병을 고치시려고 할 때요. 딱 제자들 딱 둘 정도입니다. 뭐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요 정도. 그다음에 다 나가게 합니다. 그다음에 병을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늘 때는 골방에서 몰래 하는 겁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보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 내가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하나님 선지자인가 보다, 와 큰 능력이 있네 하면서 사람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오직 은밀하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이 은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 하지 말라. 이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뭡니까?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보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장로들도 대표 기도할 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 장로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전 세계를 한 바퀴 돕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트럼프를 어떻게 해 주시고, 또 중동에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이걸 다 전 세계를 한 바퀴 돌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 한 10분 이상을 기도합니다. 어떤 장로들은. 왜냐? 이게 남한테 뭔가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분명한 거는요,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를 딱 시작할 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뭡니까? 출발해라 이럽니다. 이미 어떤 기도를 할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도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면 끝날 때쯤에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황이나 기도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누구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성령님도 거룩하시고.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심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은 내 이름을 위해서, 또 내 이름에 둔 성에, 또 내 이름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bek히게끔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즉 나라가 임하옵시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들이,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위대하고 높으신 뜻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높으신 뜻들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거룩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왔을 때 우리가 거룩을 입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이 거룩이 우리 마음에 임하려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죄와 악과 허물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을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이름 뜻은 자기 백성, 즉 우리들을 그들의 죄에서,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정확한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거룩을 입혀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거룩한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자, 여러분. 자, 말이 말을 낳고요. 돼지가 돼지를 낳고 개가 개를 낳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거룩을 입혀줘서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육신에 먹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굶어 죽지 않죠. 또 하나는 영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빵도 먹고 떡도 먹어야 되는데 식사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반드시 하루에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으리니. 팔복 중에 나와 있죠. 뭡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한테 죄 졌다고 뺨 때리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가 저한테 죄를 지었지만 저 죄 또한 하나님께서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저 죄 지은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 또한 저 사람처럼 나도 죄를 짓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하나님 이미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간음했던 여자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이미 너를 찾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잔데 아직 번제단 가서 예물을 들여서 속죄함 받은 적도 없는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왜냐? 예수님 등 뒤에 그 여자가 지은 죄까지 다 등에 짊어지고 계시니까 그 죄가 이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거든요. 그 여자가 간음했던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는 이미 죄를 졌어도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를 치려고 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즉 너가 죄가 있다라고 나는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어떤 죄? 믿지 않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즉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죄를 싹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자,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도 이미 예수님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우리는 그러나 뭡니까? 부족한 자들이에요. 또 죄를 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가 넘어간 것을 확인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는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 속이는 자, 또 살인한 자, 시험하는 자. 이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또한 뭡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사단 마귀의 세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은 오로지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 마귀 쪽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가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또 이 나라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입니다. 자,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 그러셨나요?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겁니다. 또 권세,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권세가 영원히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은 뭡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어질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죠.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 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고 이럴 때는 너희도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이같이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건 다른 사람 내 이웃에게도
용서하는 마음,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면 너도 또한 긍휼함을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팔복에 있는 긍휼함이 이런 뜻입니다. 자,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금식하면 머리 막 헝클어뜨리고 내가 금식 중이다, 너희가 제대로 못하는 금식을 난 제대로 하고 있다면서 외식 거치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벌써 세 번째 얘기하시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것들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사람 앞에 봉사활동한다고 집사들 와서 예배당 청소하고 막 청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목사가 지나가면서 자기는 청소도 안 하면서 집사님 정말 봉사활동을 잘하시네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없는 얘기를 지들끼리 막 하나님은 거짓 기독교 안에 있는 그 자체에 마음이 안 들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지들끼리 서로 악수하고 아우, 되게 이게 역겨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가 사실 강대상 지가 닦고 사람들 없으면 물걸레질해서 예배당 청소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 다 시키는 거예요. 누구 인원 나눠가지고 저기 몇째 주에는 어느 집사님, 어느 집사님 예배당 청소 맡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조직이죠, 뭐 사실은 뭐 교회라기보다는 세상 이 조직 같은 거예요, 조직. 예. 17절 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1대1로 만나는 게 합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사람한테 잘 보인 척하면서 자기 욕심을 다 취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놈들, 또 장로놈들, 집사들, 이런 자들이 뭡니까? 이 땅에 보물을 잔뜩 쌓아놓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그렇죠. 정광훈이 같은 놈은 어떡합니까? 무슨 그 MBC PD 수첩에 보면은 어떤 회사, 이게 거기 사랑제일교회인가 제일사랑교회 그놈 정광훈이 교회 거기에서 이게 연관된 그 각 저기 회사들 이렇게 거기에 전부 다 뭡니까? 자기 딸년 이름이 이사로 기록이 돼 있대요.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부동산 투기를 왜 합니까? 어디에서 30억, 50억 이거 나오더라고요.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써요. 그 밑에 있는 장로는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그 뭡니까? 큰 대형 스크린 하는 게 그 장로가 하는 일이랍니다. 그 장로 회사에서. 똑같아요. 뭐 명성교회도 지 아들한테 그 명성교회 물려주려고 지랄 떨고 있고. 뭐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돈 엄청 많아요, 그놈들. 각 그 도시에 구마다 엄청 큰 건물 지어놨어요. 뭐 무슨 성전, 뭐 12성전인가 뭐 해서 저 12사도 이름 붙여가지고. 똑같아요. 저 대순진리에도요, 각 구마다 엄청 큰 빌딩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뭐 20층, 뭐 15층 막 이렇게 있어요. 엄청 커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다 교회라고 하는 놈들이 도적입니다. 예? 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이 보물은 실제로 또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인 모든 구원의 말씀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아주 충만한 그 은혜들을, 또 말씀의 깊이들을 땅에 숨겨놨다가 뭡니까?
이것을 도적에게 빼앗겨요. 도적은 사단마귀가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 얘기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뭡니까? 대부분이 뭡니까?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나라 쳐들어갔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전부 다 바치라 그랬는데 거기서 물건 취해서 옷하고 금과 은들을 자기 장막 텐트 땅속에 묻어놨다 어떻게 보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렇듯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우리 마음 중심들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땅에 숨기면 안 돼요. 하늘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재산이 있으면은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실제로는 뭐냐면 이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중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게 쌓아졌던 하나님 모든 은혜들을 땅에 감춰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나만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음 전파도 안 해요. 그럴 때 뭡니까? 사단 마귀 와서 잡아먹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을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보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받은 감사함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이 돈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야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맞죠? 이 보물은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받았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하나님이 찾으셔요. 네 마음에 내가 주었던 진리의 말씀들이 있느냐, 이 보물이 있느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걷어들여서 우리를 천년왕국에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눈은 성경에서 마음을 얘기합니다. 입도 마음을 얘기를 해요. 눈과 입은.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마음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마음이 성하면 괜찮고 순전하면 네 마음이 성하면 눈이 잘 보이고 순전하고 정상적이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마음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네게 빛이 있는데 빛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얼마나 하겠냐.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은 자, 소경과 눈을 뜬 자를 얘기를 하는데 눈은 마음인데요. 마음의 눈을 떴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요. 마음의 눈이 안 떠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음에도 그 구원자가 제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울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기 여러분 땅에다가 가래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어요. 그 다음에 침하고 흙을 이겨서 되게 더러워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다음에 그 눈에 발라요. 그 마음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침은 저주나 심판받을 자들에게 침을 뱉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 미리암에 대해서 얘기할 때였을 거예요. 미리암 문둥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에게 침뱉음을 받은 자가 어찌 바로 이렇게 깨끗함을 얻겠느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뭡니까? 진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게 했습니다. 미리암을. 문둥병인 채로. 그 다음에 그때 고쳐지고 다시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렇듯이 이 눈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발라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는 것은 네가 저주받을 자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다라는 걸 인정할 때, 즉 할례받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눈이 뭡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떠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했는데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이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 악독하게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침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제 떠라, 보아라 그랬더니 그때 떠졌다 그래요. 두 번째. 이 성경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전하게
내가 악한 자입니다.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마음으로 인정했을 때 실제로 구원의 눈이 떠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소경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소경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눈을 뜨려면은 진리를 만나야 되는데, 진리를 만나려면 뭐부터 해야 돼? 할례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100% 마음을 낮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꼬라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지만 진짜로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사탄 마귀가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없습니다. 청종하는 마음이 없어요. 듣고 따르는 마음이 없어요. 나는 또 얘기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평신도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대로라면 기독교 전체가 그렇겠구나. 예, 맞습니다. 기독교 전체가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 십자가 뒤에 앉은 사단 마귀에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건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 이게 보입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자기 탐심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 지금 이 얘기는 돈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군 장성은 장군이 되고 싶고 판사나 검사는 뭡니까?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고 대법관이 되고 싶고 자꾸 욕망이랑 욕망.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건 하나님도 섬기고 내 속에 있는 욕심도 섬기고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즉 내가 재물을 많이 좋아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면요 하나님 멸시하게 돼 있어요. 정말 잘생긴 남자가 내 남편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재물의 눈이 먼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얻으려고 한다. 최성환 목사라는 놈인가? 나 이름 잘 모르겠어요. 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놈이 또 얘기하지만 전도사 할 때 5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지금 부목사만 1,500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함부로 쥐가 돈 가지고 막 한답니다. 해외에 선교 나가자. 학생들 데리고 나가면 500달러씩 나눠준 다음에 다시 500달러씩 걷어들인대요. 그 다음에 그걸 자기 뒷주머니에 챙긴대요. 그 회계 보던 부목사가 자살을 했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예요. 그 창단 멤버라고 했던 사람이 나와서 이만희가 손녀딸 같은 애하고 2년 이상을 잠자리를 같이 했대요. 그래서 보다 못해가지고 이런 놈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나와서 유튜브에 이만희의 어두운 것들을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책장에는 책이 하나도 없고 술병들만 잔뜩 있답니다. 아니 뭐 그 술 좋아하면 술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4, 50 나이 찬 20 몇 살 된 여자애하고 밤마다 들어가서 그 짓을 해요. 이만희가. 그게 뭐냐면 두 주인을 못 섬기는 겁니다. 이만희는 뭐가 있냐면 탐욕에 걔가 바알 같은 놈입니다. 바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두목이 되고 그 다음에 빼앗습니다. 교인들 돈을 빼앗고 그들을 인도해요. 그게 로스 메섹 두발입니다. 곡과 마곡의 성읍들이 뭡니까? 로스 메섹 두발이에요. 곡과 마곡. 나중에 사단 마귀와 연합할 천년왕국 끝날 때쯤 뭡니까? 곡과 마곡, 즉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뭡니까?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 문선명이 통일교, 그 다음에 전도관 박태선 이런 놈들이 천년왕국 때 노예살이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거짓자로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럼 너희는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년왕국 중앙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삽니다.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바닷가 주변에 누가 사냐? 이런 거짓자들이 삽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열받죠? 1000년 끝날 때쯤에 사단마귀를 무저항에서 풀어놨을 때 연합하는 자들이, 사단마귀에 연합하는 자들이 곡과 마곡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신천지 이런 놈들, 구원파, 통일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놈들, 또 장로교회 많습니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전부 다 이런 놈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로 있습니다. 왜냐면 왕같이 산다 그랬거든요. 그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자들이 여러분 전부 다 천년왕국 때 노예살이를 해서 이 땅에서는 뭐 100년도 안 되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10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할 겁니다. 이건 난 100%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짓 목사 돼가지고요, 잘 먹고 돈도 많이 챙기세요. 이 땅에서 실컷 즐기다가 1000년 동안 옷 빨개 벗기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돌 날르고 무거운 거 한번 해봐요. 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난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 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탐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놈이 손녀딸 뻘 되는 애하고 맨날 잠자리 들어요, 밤마다. 이게 탐욕이거든요. 걔가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에요. 그런 새끼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제 얘기 못 믿으면요 유튜브 보세요. 이만희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양반 그 창단 멤버도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볼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없는 얘기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실망하니까 나와서 이만희 욕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있던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조용기 같은 놈 다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받을 놈들입니다. 돈만 뻘거내고.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네가 네 목숨과 네 몸이 더 중요하지 옷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자기 몸하고 자기 먹는 것보다는 옷이 더 값어치가 있고 먹는 게 더 값어치가 있고 사람의 목숨보다는. 중국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겠죠.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자기 육신을 위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있는 새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집도 없어요.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심지도 않고 공중의 새들이 농사 지어서 자기들 먹을 거 예비합니까? 그게 아니라 막 다니다 보면 들판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거 먹고 벌레가 있으면 그거 잡아먹고. 그러니까 아무도 뭡니까 계획이나 뭐 자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는 거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공중의 새보다 낫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잠잘 곳. 사실은 걱정은 돼요. 잠잘 데 없으면 겨울에 추운 데서 밖에서 잘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합화가 이쁜 꽃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길쌈, 옷을 지어가지고 내가 입은 것도 아니에요. 자,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존하시고.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모든 걱정을 다 하고 자기가 나라를 크게 만들었다가 뭡니까? 완전히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되고 싶잖아요. 나는 백합화가 되고 싶어요. 백합화가 엄청나게 들판에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죠?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생활해 갔다고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도 쌀도 살 돈이 없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소 가서 뭐 2,000원짜리 살 것도 1,000원 사고 뭐 그릇도 하나도 없고 쌀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신 것을 저는 오늘날까지도 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염려보다는 뭡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비가 생길 정도로 다치면 안 되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잠자리가 없으면 하나님 잘 곳이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먹을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항시 기도합니다. 하루에도 몇백 번씩 기도합니다. 보는 것마다 다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없으니까요. 내가 만약에 재벌처럼 살면서 좋은 차 밑에선 이 회장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 기도 안 해도 막 불러가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못 삽니다. 정말 어려울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거든요. 오늘 제일 많이 뭘 했나 면 기도밖에 없어요. 자기 전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뭐 했지?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맨날 그런 기도밖에 안 해요. 도와주옵소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 이거 100%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의를 항상 구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주기도문에 있는 거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일 때는 이게 안 나옵니다. 진짜 마음이 가난했을 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그 말씀 전체가 이 마음에 와 있습니다. 성경의 맥이 그 정석이 이 마음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비록 아직까지도 가난한 자로 있지만은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채워주신대요. 나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자, 구하라, 두드리라, 뭡니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 있죠?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것처럼 내가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린 게 기독교인들의 1번입니다. 근데 뭡니까? 내가 먼저 세상에 살면서 꽤 계획이 떠오르고 꾀가 생각이 나고 이거 아닙니다. 무조건 그래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배운 게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나 그걸 수도 없이 수백 번을 느꼈어요. 수천 번을 느꼈죠. 그래서 나는 누구 아무를 무시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르면 그 사람 통해서 알게 하셔요.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야야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형님 그렇습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거를 마음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안 해요. 근데 걱정은 되죠. 당장 내일 전기세 내야 되는데, 내일 의료보험비 내야 되고 가스비 내야 되고, 이럴 때 어떡합니까? 염려가 되죠. 근데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일을 주셔서 돈이 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일 의료보험 낼 돈, 가스비 낼 돈, 전기세 낼 돈이 생깁니다.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압니다. 기도하는 데마다 하나님 다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마음으로 이게 경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리니 나오고요.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명령과 규례를 준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시리라. 즉 가까이 하실 때는 기도할 때고요. 만나 주실 때는 청종, 즉 듣고 따르며 그 말씀들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시리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저는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마음에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율법의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뭡니까? 염려는 뭐 좀 될지 모르더라도 기도하면 그냥 염려가 끝이죠. 하나님 반드시 채워줄 줄 믿으니까. 진짜 이 신앙을 여러분 배우려면 제대로 된 하나님 종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냥 한 40분 30분 설교하고 끝나는 사단 마귀의 종 거짓 목사들에게 듣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종에게 얘기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성경에 있는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종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대빵 목사하고도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목사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신학대 나오고, 어느 때에 목사 안수 받고, 한 10년, 20년, 30년, 40년 목사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무슨 신학교 나온 놈들이 무슨 목사를 하고 지랄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하세요, 하나님 종들은. 신학교 안 나온 사람들만 뽑습니다. 신학교 나온 놈들은요, 사람의 유전, 즉, 기독교 교리들을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은 교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여주는 사람, 하나님 종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도 얻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난 44년 동안 가짜 목사 밑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 다 개 같은 놈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가 다 개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보다도 못해요. 갓 들어온 1년도 안 된 교인보다도 못한 놈들이 목사예요. 이거를요, 신학교 목사들 세계에서 얘기합니다.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갓 들어온 교인들, 두 번째는 집사들,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목사들이 제일 꼬발입니다. 믿음이. 그거를 목사 세계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갓 들어온 교인이 더 믿음이 좋아요. 순수하고. 목사들은 완전히 더럽혀진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들을 100% 지옥 갑니다. 저는 알죠. 전 목사를 수도 없이 많이 만나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